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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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교회여 일어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시 하늘에서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사오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목자가 그 양들을 살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안전히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삶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현실의 모습이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며 혼란과 모순으로 가득 차 보이는 것 같아도 이 모든 현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종국에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기쁨과 평화로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세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되는 권일영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신랑 이준호 군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뵈니 저도 너무 좋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힘내시고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 생기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권일영 자매가 한국 시간으로 6월 20일 토요일에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갈등과 인권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뽑고 파괴하고 다시 심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는 신들의 신인 제우스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제우스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메신저, 전령신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메르쿠리우스라고 불렀고 여기에서 영어 단어 머큐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는 회사의 로고로 헤르메스의 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르메스의 모자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페타소스라고 불립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뜻을 전달하는 신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겠다라는 의미로 헤르메스의 모자를 로고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메신저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메신저를 성경에서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맡을 예, 말씀 언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도 먼저 깨달은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신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항복하는 것뿐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과 동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항복을 권유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면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비록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물론 예레미야도 이렇게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로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에게 조국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과 국제 정세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약 20대 초반에 부름을 받아서 40년이 넘도록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은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하자 남유다는 아시리아 제국의 조공을 바치며 속국으로 100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점점 강성해지더니 아시리아 제국과 세계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투가 BC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였는데 바벨론은 이 전투에서 아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아시리아 제국은 멸망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배권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국력이 급속도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BC 597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왕궁과 성전의 수많은 보물들이 약탈당하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1차 포로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다의 남쪽에 위치한 이집트가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게 되면 다음은 이집트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남유다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맞서 싸우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집트가 너희 유다를 돕고 함께 싸울 테니 바벨론에 맞서 독립전쟁을 하라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이집트가 실제로 유다와 함께 바벨론 군대와 맞서 싸운 적이 한 번 있기는 하지만 이집트도 이미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로 쇠약해진 상태라서 더 이상 바벨론과 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집트를 믿고 바벨론에 저항하다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왕궁과 성전이 불에 타고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40년 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가 된 것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지자로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고백의 의미는 선지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 실력과 자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유전자가 배열되기 전에 기질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것에는 예레미야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원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착하고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배열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전자가 배열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나를 그 부르심과 사명에 맞게 만드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는 우연이나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한순간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그에 합당하게 만드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에게 자신을 아이라고 소개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두렵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고 말하고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 지역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속한 아나도 지역의 제사장 가문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뿌리 깊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아나도 제사장의 조상 중에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자손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솔로몬의 왕이 계신 전쟁에서 솔로몬의 반대편에 섰다가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속한 아나돗 제사장 가문은 비록 지금 권력의 중앙에서는 멀어져 있었지만 명문 제사장 가문이면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명문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훌륭한 제사장으로 성장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었고 은혜와 축복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멸망을 선포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저주를 선포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 선택받은 예레미야는 두려워하고 막막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레미야도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가 우리를 도우러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이 곧 약해질 것이고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백성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했고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따돌림 당했고 미움을 받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이 두렵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막중한 사명을 받았지만 자신은 너무 어리고 능력이 없고 지혜와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멸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고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찬송가의 가사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었지만 순종하기보다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셔서 왜 내게 믿음 주셔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하루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무능력한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저 순종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은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고 메신저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매국노라고 바벨론의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두렵다고 고백한 것은 예레미야가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 두렵고 위험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나 성경의 위인들은 삶 속에 두려움도 없고 늘 당당하고 기쁘고 평화롭게 살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움과 고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고 백성들에게 끌려다니며 매를 맞았고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 형통한다는 기복신앙은 예레미야의 이런 삶 앞에서 우리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단 한 번도 평화를 누리며 축복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백성들이 더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지만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가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성경의 위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도 예외 없이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도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두려움 없이 완벽한 순종,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틀림없이 업앤다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뿌리채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다윗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는 한 유대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서로 지켜야지만 효력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 언약도 예루살렘 성전도 산선이 부서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파멸시키시는 이유는 다시 심고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히 뽑히고 파괴되지 않으면 그 위에 다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져야지만 새로운 체제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철저한 파괴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인 사랑과 자유와 평화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파괴하는 것은 그 어떤 단체나 조직이라 할지라도 모두 뿌리 뽑히고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심고 세워 나가야 합니다. 기독교 단체,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뿌리채 뽑으시고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회자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니 제발 회개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의 말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결국엔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상 숭배에 몰두하며 욕심과 욕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은 멸망이고 저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너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철저히
파괴되어져야 합니다. 철저한 파괴는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나 마음속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꿈꾸는 화려한 인생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내가 망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고통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그 속에는 나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와 상처와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심고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두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실패와 두려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파괴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실 수 있음을 믿으며 올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뽑고 파괴하고 다시 심고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뿌리채 뽑히고 파괴되는 고통 속에서도 다시 심고 세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심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